샬롬,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요나가 그토록 가기를 거부했던 니느웨의 백성들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는 이웃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어느 날 씨앗 2개가 바람에 실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씨앗이 말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너무 추워. 게다가 단단한 씨앗 껍질을 뚫고 나가기가 겁나. 설령 싹을 틔워도 혹시 새나 다른 짐승이 먹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러나 옆에 있던 씨앗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야. 벌써 4월인데 뭐가 추워. 나는 빨리 싹을 틔워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어느덧 화창한 축복의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2번째 씨앗은 어느덧 푸른 싹이 움트고 벌써 키가 제법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염원했던 세상과 마음껏 즐기고 따사로운 햇살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번째 씨앗은 아직도 싹이 틀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새가 날아와 그 씨앗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꿈을 키우면서 과감하게 세상에 도전하는 자는 승리하지만 용기가 없어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실패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돌연히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에 모세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대노하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2 씨앗 중 1번째 씨앗같이 모세는 그들의 패망의 결과를 보았지만 왜 그들은 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의 극치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지요. 당시 가나안 정탐을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정탐꾼들은 그 땅의 형편을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동조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이란 좋은 터전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철저하게 짓밟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하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산업으로 줄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선조와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고집부린다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또한 세상적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곧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시온과 바산 왕국의 땅이었고 미디안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라 했습니다.
두 지파에게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 욕심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산업으로 줄 것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에서 자기들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리한 판단력으로 칭송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그 두 지파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그 신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형제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매정한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국이 적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두 지파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단결을 저해하고 그 힘을 약화시킬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전열을 흩뜨리고 내분을 야기하는 등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지요. 누구는 편안히 가축을 먹이고 누구는 나가서 싸워 피 흘린다는 발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듣자마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모진 책망을 들은 두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형제 지파들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선 후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모세는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이에 두 지파는 자신들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모세는 두 지파와의 약속을 다음 세대의 주역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및 각 두령들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지파의 다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 모세는 길앗을 정복하는 데 큰 수훈을 세웠으므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합니다. 나머지 9지파와 반은 일반 분배 원칙인 제비뽑기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데 반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모세에 의해 직접 요단 동편 땅의 구체적인 지역을 기업으로 지정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얼마간의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르러 군사, 경제적 가치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곳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요단 동편 땅은 국제적으로 불꽃 튀는 정치, 군사 무대가 됩니다. 결국 요단 동편에 거하던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 공고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지파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청했던 요단 동편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실로 사람의 눈에 일시적으로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정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아니면 끝내 인간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